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훨씬 크게 정말 두렵게 세상을 엄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뭘 염려했냐면 코로나보다 경제적인 환란이 이어서 다가온다. 코로나는, 이 질병은 말하자면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숫자가 있지만 미국에 2억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병을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경제 환란은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소수 민족들은 보이지 않게 탄압도 받고, 또 동양인들은 억울하게 린치도 당하고, 경제가 약해지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짭을 다 뺏어간 것처럼 모함도 하고, 그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환란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증시가 12%가량 아주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고,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된,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뭐냐면 증시 이 판매를 중단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폭락하니까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석유를 판 그 부자라고 했던 이란이 IMF에다가 긴급 자금으로 5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그 경제적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1982년이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실업자가 69만 5천 명이었어요. 약 70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실업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대공황, 아주 유명한 82년도 대공황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 프라임 몰게지로 불황이 있었을 때 그때 실업자가 66만이었어요. 66만 5천. 이건 저도 체험을 해서 아는데, 많은 사람이 도산하고 도망을 가고 뱅크럽시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도 도망가고, 그런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66만 5천 명이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코로나19로 셧다운이 되니까, 셧다운 된 지 3주 만에 실업자가 몇 명이 나타났냐면 328만이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미국만 이야기해요. 그 대공황 때는 69만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이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00만이라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2조 2천억, 한국 돈으로 말하면 2,700조, 이게 카운트도 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긴급 구호로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드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는 우한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케네스 루거프 하버드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90% 이상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는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 현실과 예언된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적 기근이라는 환난은 우리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고통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여기서 이런 고난과 환난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모두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기근에서 이런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모든 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나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다 하는 해결책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2억 몇 조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그래서 소상공인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체크를 1200불씩 시민권자들에게 주고 또 아이들에게는 500불씩 주고 그래서 한 가정이라면 두 부부는 2400불 애가 둘이 있다면 1000불 해서 3400불을 도와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도와줄 것이냐. 지금 미 정부에서는 그냥 한 번이에요. 한 번 3400불을 받고 앞으로도 경기 이 침체가 오래 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대안이 없어요. 그건 다음 달에 생각해 보고 돈을 한정없이 수십 조를 찍어낼 수 있나요?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해결책을 찾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믿고 그 안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환난에서 우리는 보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뗍니다. 인을 때 어린 양,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천사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나타나면 칼과 창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이 천사는 뭐를 들었냐면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하늘 아래 셋째 생물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생물은 네 천사가 구성이 된 이 천사들인데 그 중에 셋째 생물 천사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어나운스로 하는 거예요. 경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크게 어나운스를 해요. 지금 검은 말을 흉년 안 해요. 기근이죠. 저울을 들고 이제 출발하니까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로다.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리고는 또 하나 말씀하기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 검은 말을 탄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세상에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엄청난 기근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해함 받지 않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감람유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유와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기 나오는 생물천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더라. 그래서 보좌 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생물천사예요. 그런데 그 생물천사를 본 그 네 생물천사인데 첫째는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아. 그런데 셋째 생물이 어나운서를 했어요. 근데 셋째 생물은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천사다. 의미가 있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어나운서를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난을 선포했습니다. 이 네 천사 모두가 날개가 있고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본업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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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생물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예요. 천사들은 다 계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이 누구냐면 천사 찬양. 하나님 뒤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가장 귀한 그룹이 뭐냐면 찬양 성가대예요. 계명성이라는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 마귀가 계명성이죠. 계명성이 찬양하는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천사를 가장 아름답다,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하나님이 높이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명성이 쫓겨나가니까 내 생물이 그런 그 찬양하는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찬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띠니까 이 천사들이 생물 천사가 어나운서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은색 말은 어둠과 슬픔, 또 허무와 공포, 흉년과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검은 말. 이런 검은 말을 때 이런 흉년, 이런 어려움이 이 땅에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은 뭡니까? 경제적인 잣대입니다. 경제적 기준을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경제적 기준은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하루 왼종일 일해서 버는 하루의 노동의 값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 노동의 값이 뭐냐면 밀 한 대라 그랬어요. 밀 한 대. 그럼 밀 한 대는 보니까 코이닉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코이닉스는 남자의 하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나가서 하루 종일 벌었는데 그 번 것이 뭐냐면 자기 혼자 하루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넷이라면 아내가 먹을 양식, 자식 둘이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기근과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자, 그럼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보면 감람류는 우선 결론을 말하면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회막 안에는 등대가 있다 그랬어요. 등대. 세상에 창문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서 빛이 발해요. 등대가 있는데 한 줄기가 중심이 있고 세 가지가 붙어 있어서 7개의 모습으로 등대가 됐는데, 그 등대에는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냐면 감람류, 깨끗한 감람을 짜서 그 감람유로 불을 밝히는, 성세 불을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어떤 기름?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뭘 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기름으로 상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기름은 뭐냐?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유는 해하지 마라.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패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뭔가? 포도주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다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다섯 처녀들은 물과 기름을 밝혀서 신랑을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삶이 등이 되고 길이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을 평가를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음행의 포도주는 뭡니까? 순수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피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어떤 뉴스, 다른 어떤 힘에 의지해서 이 환난을 피해가려는 그런 종말의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선언은 기근의 환난이 올 때 십자가 대속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기근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의 환난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것을 예화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언을 하라 그래요. 너는 가서 예언을 해라, 알려라. 이제 가뭄이 오는데 아주 극한 가뭄이 와서 비가 한 방울도, 심지어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으니까 모두가 기근이죠. 경제적인 아주 환난을 당하는 이런 때가 이제 곧 온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 너는 모두가 그런 환난 속에 있지만 너는 내 말대로 뭘 하냐면 여기서 떠나, 네가 있는 곳에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 빵을 어디 가면 빵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아주 가장 물로 배쳐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동편 요단 강 앞 그릿 시냇가에 가니까,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뭘 일하면 까마귀를 들어서 까마귀에게 매일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물려서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어요. 동화 같아요? 하나님은 동화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랬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뭄이 극심해지니까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 엘리야가 마실 물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또 한 번 더 말씀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또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엘리야 보고 너 이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거기를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가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경제적인 난이 더 심해진 거죠. 그러면 부자에 가야든가 무슨 물자가 풍부한 데로 하나님 보내셔야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해서 떡을 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어버리겠다. 도저히 뭐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에 가서 밥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상황을 다 아는데 그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같으면 마음 줄여서 말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는 이 사르밧 과부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을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는 이 항아리가 밀가루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기름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밀가루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밀가루가 또 채워지고, 그 다음날도 밀가루가 또 채워지고, 또 기름도 채워지고, 밀가루 채워지고, 기름도 채워지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심한 가뭄을 이겨냈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화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봤던 것은 1985년경 5.18파도 85년? 그때 내가 휴스턴에 있었는데, 휴스턴은 그때만 해도 오일 산업이 90%에 전부 오일에 관한 산업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뭐 창고도 오일 툴, 오일 이런 베어링 이런 거, 화물차도 오일에 관한 전부 오일에 전부. 그런데 오일 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랍 오일 산유국들이 가격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휴스턴에서는 이게 펌프가 많은데 여기서 생산하는 값보다 사오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에 있는 모든 오일 사업이 올 스탑 됐어요. 올 스탑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짭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휴스턴에 있었나요? 온 사람이 짭을 잃어버렸어요. 짭을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짭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 하던 집이 30만 불, 40만 불, 아파트가 통통통통 미고, 집을 페이먼트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페이먼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몇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몇 사람들은 다 식당 갔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왔어요. 기도하고 장사 하나도 안 되는데 또 가게 와서 기도하고 가게를 지켰어. 한 몇 달 되니까 매상이 3배, 4배로 막 오르는 거야. 왜냐면 식당들, 다른 옆에 있는 식당들이 다 문 닫아버렸거든. 식당이 없어. 그러니까 멀리서도 막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상이 3배, 4배로 더 올라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 일터를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200, 300만 불, 400만 불 이런데 100만 불에 또 팔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아파트도 사는 사람, 집도 사는 사람, 부동산을 사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내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화가 아니고 현실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안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환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경제적 환난이 닥쳤으면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거리두기. 저는 그 거리두기가 좀, 의학자들은 거리를 둬야 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의학적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뭘 할 말은 없어요. 거리 둬야 되겠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본주의 경제, 시장주의 경제는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의 만남에서 모든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격리를 시켜버리고 사람을 서로 멀리 가까이 가지 않게끔 하면 시장경제 무너져 버려요. 큰 근간이에요. 그 전에 있던 공황들 불황 때는 한쪽이었어요. 파는 쪽이라든가 사는 쪽이라든가 한쪽이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는 쪽, 파는 쪽, 생산자, 소비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격리시키고 멀리 두게 하는 거 뭐라고 난 표현할 수 없지만 참 올바른 것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간다면 이 세상의 고난을 빨리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직 십자가 성령을 믿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딱 들어서 피할 것을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워싱턴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놔주셨어요. 워싱턴 나 여기 생각도 모세스렉 뭐 나만 그럽니까? 다 그렇지. 우리 현석 연출에도 다 모세스렉 미국의 워싱턴 거기다가 모세스렉 여기 들어서 갖다 놓을 줄 누가 알았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보호구역이야. 보호구역. 그래서 나는 건강도 회복됐고 다시 내 영성도 회복되었고 내가 하는 비전도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고난이 축복의 열매로 맺는 그런 승리가 있을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나 따라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가 나를 피할 자시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 속에서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보호받고 체험받으면서 이 경제적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